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에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갈망하며 그런 기도를 하며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되는 이 기도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사명이 회복된 교회, 사명이 회복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마지막 영역으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새로움을 꿈꾸며 또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새로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 있으며 신앙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워진 교회, 다시 고유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새로움은 곧 우리의 새로움, 저와 여러분의 새로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할 때 우리의 삶도 함께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오늘은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04년 유럽 웨일즈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광부들이 많은 지역, 술과 폭력이 가득하고 사회적으로 어두움이 짙었던 도시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도시 전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범죄가 줄어들었고요. 술집이 매출이 떨어졌고 심지어 탄광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거친 욕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탄광의 일꾼들이 욕설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일꾼들과 함께 일하던 짐승들이 탄광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법원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줄어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한 목회자 그리고 젊은이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했던 작은 기도 모임에서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주었을 때 그 지역사회가 감동받은 것입니다. 한 부흥 연구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일어난 것이다. 웨일즈의 부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이 그 도시에 비춰졌을 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교회들이 비추는 빛의 모습으로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던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선교 연구센터와 에딘버러 미션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살펴본 이 선교학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드러난 관계와 신뢰와 섬김을 통해 확장된다. 다시 말해 복음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비추는 빛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며 그들 가운데 섞여 다니셨다. 그분은 동정심을 보이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섬기시고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 예언의 신에서도 교회의 조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명된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사역은 섬김을 위해 존재하고 섬김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가진 그 빛을 세상에 비출 때, 그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왔었던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했던 저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애썼고, 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제 자신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어른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정체성, 소금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에 나아가야 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뜨겁고 예배당 안에서만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거운데 밖에서 식어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밖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숨기지 말고 세상에 비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빛이요, 숨겨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 속에서 소금이 되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회복하고 싶은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세상에서는 식어버리는 것. 교회 안에서는 밝게 비추는데 세상에서는 꺼져버리는 것. 우리는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부패한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맛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회복한 교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진 새로워진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알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준비하며 노력하는 곳이 사명이 회복되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진 교회는 움직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교회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진 교회는요,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들이 펼쳐져 나가는 교회입니다. 빛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가만히 쌓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카고 지역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얼어붙고 미끄러져서 위험한 곳을 녹이는 역할을 하지요. 또 부패한 곳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맛이 나지 않는, 살 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 맛을 나게 하는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쌓여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데 저희는 복음이 필요하고 기별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매일 저녁 복음과 또 건강 기별을 전하는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우체국 그리고 빌리지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이 봉사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찰과 소방관들 그리고 우체부들 그리고 시청의 직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놀라운 우리 봉사들은 이런 전도는 빛의 움직임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의 인원을 채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사명이 회복된 교회는요, 섬김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섬김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해 조직된 공동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섬김이 목표가 되고 섬김이 목적이 되고 섬김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그 섬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졌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살아나는 교회, 사명으로 일어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며 우리는 몇 가지 진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그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아름다운 정체성에 있습니다. 이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빛과 소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부패가 많을수록 소금의 가치는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더 어둡고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부패가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회복한 교회를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빛과 소금을 기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내가 빛인가 소금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은 켜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고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만, 교회 안에서만 소금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맛을 내고 그들이 살 맛이 나게 하고 그들이 부패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녹아들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곳엔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갈 때 정말 변화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내 믿음, 내 삶입니다. 섬김은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나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숨기지 않는 교회, 소금으로서의 세상 속에 들어가 역할을 다하는 교회, 섬김을 준비하는 교회, 섬김을 멈추지 않는 교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며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이 회복되어 놀랍게 사역하고 놀랍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명이 회복되는 교회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이 회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말씀이 능력이 되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